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린다는 것이 아마 쉽진 않을 겁니다. 답답하고 힘드실 거고, 저도 그래서 가능하면 좀 말을 빨리 하고 설교도 좀 빨리 마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힘드시지만 조금 참으시면 좋겠고, 요즘 교회에서 혹가다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스크 착용을 안 하고 너무 이렇게 가까이 대면을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이라고 자꾸 방송에 나오고 하는데, 가능하면 마스크 착용을 하시고 또 대화할 때도 꼭 마스크를 쓰고 대화하시고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밀접 대화는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서로가 좋습니다. 우리 참고하시면 서로가 또 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이 마음에 원하는 소원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라는 이 질문에 솔로몬은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이미 작정을 하시고 묻는 거거든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게 말하라. 솔로몬은 뜻밖의 것을 구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구한 기도 제목은 9절을 보면, 자,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그런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과연 이 솔로몬의 요구에 하나님은 뭘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10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도 아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12절을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거니와 내 뒤에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고 하시면서 13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마 구하고 싶은 것들이 대단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과 같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드십니까? 나는 물질을 달라고 구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뭐 선악 그런 거를 구하라 합니까? 나는 몸이 아파서 건강을 달라고 구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입니까? 난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왜 내 의지를 꺾습니까? 라고 혹 할 분이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구한 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첫째로 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까? 선악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우리가 잘 소개되어서 알고 있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좋은 것, 즐거운 것, 이익 혹은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악은 뭐냐? 선악. 악은 원문에 라라는 단어인데 나쁜 것, 악한 것, 해로운 것, 불행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분별이라고 하는 이 원문의 빈이라는 이 단어는 식별하다, 이해하다, 깨닫다라는 뜻입니다. 통찰력을 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반드시 분별해야 할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줄을 알아야 인격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신앙인으로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 수 있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에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복하게 하는 것과 불행하게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해야 되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해. 그게 선과 악이잖아요. 최고의 것과 최악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선이지요. 내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망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아담이 만약에 생명과를 먹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그의 후손된 저나 여러분 이 고생 안 합니다. 그런데 잘못 판단하고 잘못 알아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의 이 21세기의 선악과가 우리 주변에 매우 많습니다. 우린 선악과를 버리고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자, 선악을 분별할 이유가 뭘까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고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4절을 보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아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맞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오늘 저나 여러분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이고 이 일은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려면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려면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하지 않고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악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길을 걷지 아니하고 해롭고 손해가 될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 악한 것이고 어떤 것이 손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을 해야 악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선을 분별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참 인간들은 이 악한 것을 잘 본받아요. 선한 것은 잘 안 배우고 나쁜 거는 잘 배웁니다. 참 희한하죠. 그 인간의 악한 본성 같아요. 성경 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 달릴 때에 헤롯과 빌라도가 평소의 원수였으나 당일날은 서로 하나가 되었다. 이 악한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다. 평소 안 좋았던 사이인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에만큼은 하나가 되었다. 이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이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이 지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을 보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인지 악인지를 분별해야 되죠.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길 수 있으니까 우리는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악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선악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37편 27절을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내가 영원히 사는 행복한 삶을 사는 복을 받는 비결, 성공의 비결이 바로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을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선한 주의 뜻을 행하는 자가 이 땅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는 약간의 고난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착하게 살려면, 선하게 살려면, 인간답게 살려면, 믿는 사람답게 살려면, 의롭고 진실하게 살려면은 거기는 약간의 고난이 따릅니다. 왜? 남이 가는 것을 안 가야 되고, 남 먹는 거 안 먹어야 되고, 남이 하는 이야기를 같이 안 해야 되고, 좀 구별된 삶을 좀 착하게 살려고 하면은 악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욕을 먹고 너 잘났다 하면서 따돌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삶의 목적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내가 약간의 좀 손해가 오고 고생이 오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냥 시류에 따라서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그래 좋은 게 좋지 뭐 우리 그냥 좋게 하자 막 이래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은 진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선을 위해서 우리는 악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보게 되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가 선을 행하면 약간의 고난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 사는 자체가 고통입니다. 이왕을 어차피 살 바에는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어차피 고난받을 바에는 악을 위해서 고난받지 말고 선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좀 더 가치 있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 따른 고난을 감수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에는 약간의 고난이 수고가 따를 수 있지만 고난 뒤에는 놀라운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보장이 뭘까요?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현재의 고난, 내가 예수 믿느라고 고난을 받고 오늘도 교회를 왜 갑니까? 뭐 하러 갑니까? 요즘 코로나19가 얼마나 아직 끝이 안 났는데 막 이런 주변 사람으로부터 아마 약간의 태클도 받았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제재를 많이 받습니다. 회사에서 또 단체에서 또 이웃 간에 또는 친척들 심지어 가족 중에서도 예수 믿는 저나 여러분을 곱게 안 보고 괜히 트집 잡을 수도 있고 자기 주관적인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기려면 내가 참으려면 정말 고통이죠. 마음의 고통이 따르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형제 간에 이웃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참 이게 마음이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안 맞으니까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참는 게 고난이죠. 그러나 그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환난과 핍박과 시험을 잘 참고 견딘 그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은 잠깐의 고난입니다. 뭐 수십 년 받는 게 아니잖아. 수십 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천국 들어가서 수천 년 수만 년 영원히 받을 영광에 비교하면 이 땅에서 수십 년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100년을 사는 가운데 내가 100년 고난 당했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들어가서 천년 만년 산다면 100년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멀리 보고 길게 보고 영원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엄청난 약속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린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분별을 하셔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신 겁니다. 이게 분별력입니다. 내가 기도를 할까 말까, 기도하는 게 이게 분별력이죠. 내가 이거 한바탕 뭐 뒤집어 놓을까 참을까, 그럴 때는 참는 게 분별을 잘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내 뜻과 주의 뜻을, 행복한 것과 불행한 것을, 손해와 이익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선악을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예수 믿기 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양심으로 분별을 했습니다. 양심으로. 그래서 철학자 칸트가 한 말 중에 밤하늘에 별을 주었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양심을 주었다. 그 양심을 어기면 죄고 양심을 지키면 선이다. 그 맞는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 믿기 전에 내 양심이란 그 정말 기준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세상 살다 보니까 이 양심의 기준이 무너지는 거죠. 살다 보니 지치고 쪼들리고 장발잔이 배고프니까 빵을 참 집을 수밖에 없었듯이 내가 너무 고달프니까 먹기 위해선,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남의 거지만 내가 먹을 수밖에 없는, 우리 양심 무너지는 기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본인도 모르게 이 양심의 기준선이 무너져 있어요. 그 무너져 있는 기준 내에서 내가 어떤 게 선인지 악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앞에 우리 김성근 장로님이 지난주에 꽃을 풀을 뽑고 5포기를 사다 놓으셨는데 바로 그 다음날 누가 3포기를 가져갔어요. 참 세상이 그렇습니다. 제가 심기 전에 장로님 그거 심어봐야 그거 다 가져간지 몇 번 얘기했는데 장로님은 또 갖다 심죠. 그런데 그래 심어 될 일이 아닌 게 자꾸 가져가. 양심이 그 사람 무너진 양심인데, 그래서 이건 답이 없네요. 몇 년 전에도 심었다 다 가져가서 그냥 포기하고 이제 묵혀놓은 건데, 이번 주에 큰 사건 2개 있었어요. 그 꽃을 가져간 사건과 또 화장실 문을 다 이렇게 이 코로나 이후로 잠궈놨거든요. 확진자가 들어와서 또 막 묻혀놓고 할까 봐서. 또 사실 등산 다니는 사람들이 그 비가 오면 진흙 묻은 그 신발을 교회 화장실 벽에다가 이렇게 발을 해서 쓱쓱 벽에 이 신발을 닦아요. 그럼 벽에 흙이 이래 묻고 변기에도 묻고 막 휴지를 막 풀어서 집어넣고, 참 이게 양심이 무너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 잠궈 놓았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잠궈 놓은 것을 화가 났던지 자기 뱃속에 큰 2덩어리를 딱 꺼내서 그 문 앞에다 놓고 갔습니다. 참 이 세상이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 화장실 문 앞에다 2덩어리를 떡 꺼내 놓고 갔으니. 참 무너진 양심. 이런 양심을 가진 사람 어떻게 선악을 분별합니까? 아예 자체가 무너져. 아예 양심 자체가 화에 맞았는데, 그러니 양심으로도 선악 분별이 안 됩니다. 우리 경험 가지고도 안 돼요. 지식
지식도 이게 잘못된 지식이, 요즘 유튜브에 잘못된 지식이 참 많이 다 돌아다닙니다. 지식까지도 분별이 안 돼요. 오직 선악을 분별할 수 유일한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기준점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기준점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거는 무너질 수도 있고 변질되기도 하고 양심이 타락되기도 하고 혹은 뭐 사회적인 모든 윤리와 이 도덕과 상식은 바뀔 수 있고 뭐 간통죄가 폐지가 됐으니까 그러면 뭐 간통죄 폐지됐으니까 뭐 아무하고나 성관계도 죄 아니잖아. 좋아하면 됐지. 그거는 세상법이에요. 성경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성경은 아니거든요. 성경 간통죄를 허용 안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합법적 부부의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는 분명히 간음죄입니다. 자, 이런 기준점에서 우리는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기 도덕과 자기 윤리, 무너진 윤리를 가지고 분별한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점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어느 누구의 경험담이나 누구의 충고나 누구의 조언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실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디모데 후서 3장 16절부터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은 우리를 교훈해 줍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고 때로는 잘못된 걸 책망도 해주고 또 바르게 하고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악을 분별하는 이 기준점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 세상법도 또 법을 개정해서 바꿀 수 있고요. 도덕과 윤리도 이미 무너진 지가 삼강오륜 땅에 떨어진 지가 옛날이고요. 또 이 윤리는 또 이 상황 윤리도 바뀌어지기도 하고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면은 그건 노벤스고 남이 하면 그 불륜이고 이거 기준점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만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기준점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린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 성경을 말씀을 들어야 돼. 오늘같이 들어야 돼. 듣고 평소 내 생각이 성경 말씀 어긋나네. 이건 아니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선악 분별의 기준점은 기도해야 된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여 하나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들으셔서 선악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원문에 보면 이 지혜를 주었다는 이 말은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마라는 이 단어는 어떤 지혜가 이 어떠한 그 아이디어나 뭐 지능 이게 아니고 듣는 마음, 경청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를 받았다. 그 IQ를 좋게 주었다. 이게 아닙니다. 원문의 뜻이 뭔가 하면은 경청하는 마음.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말씀을 그때 영적으로 듣고 깨닫고 분별하는. 다시 말하면 실시간 지혜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태어나면 IQ가 뭐 90이다, 뭐 100이다, 뭐 110이다. 이거 대단한 숫자죠. 근데 대부분 다 두 자리 숫자인데 석자가 됐다. 대단한 천재죠. 이제 그걸 말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태어날 때 받은 그건 선천적인 지혜고, 지금 솔로몬이 받은 이 지혜는 실시간 지혜로서 하나님이 실시간 그때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깨달음과 영감을 주어서 그때만 즉시 듣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세상적인 IQ는 뭐 이렇게 남보다 뛰어나지 혹 않으실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실시간의 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딱 그건 아니야, 그건 죄야, 그건 선이야, 그건 좋은 일이야, 그렇게 해. 순간순간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를 받아서 순간순간 움직일 때 바로 그가 지난 말씀드린 카이로스의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실시간의 지혜를 놓친다면 우리 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실시간의 지혜를 구해서요.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십자가 가능하면 안 질 수도 있다면 안 지게 해주세요. 내가 십자가 안 지고도 죄 사할 길이 없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아들아 십자가를 져라, 실시간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주님, 예 아버지,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게 실시간의 지혜고 실시간의 응답입니다. 바로 이런 자세로 우리는 선악을 분별해야 합니다. 골로새 1장 9절을 보면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길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주의 뜻인지, 어떤 것이 선인지 악인지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실시간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아멘. 지혜를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결단력을 주십니다. 여기에 민감하게 이 카이로스의 때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복받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선하신 뜻을 분별하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 이유는 성령님은 가장 뛰어나신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물론 선악을 분별하시는 전문가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자, 따라하십시오. 말씀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아야 한다. 이 세 가지는 천칙입니다. 절대 여러분 말씀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기도도 안 하고 결정하지 마세요. 성령님께 물어보지 않고 결정하지 마세요. 말씀이 없으면 없는 거고요. 말씀이 있으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말하기를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서라는 곳에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서 5장 17절 보면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를 하라. 주의 뜻이 무언가 이해를 하라. 선악 분별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드릴 말씀은 선악을 분별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선인지 악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했고, 기도를 해서 분별을 했고, 성령 인도를 받아서 분별했다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 선악을 분별해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로마서 2장 10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선악을 분별해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이 따른다. 아멘. 존귀한 자가 된다. 평강을 누리게 된다. 선악을 분별하여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행하였다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그의 일생을 두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9절을 보면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자, 선악을 분별을 못했던, 분별을 했던 간에 악을 행하는 사람, 각 사람의 영에는 뭐가 있다고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왜 내가 환난이 있지? 왜 내 삶이 고달프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그 영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선을 행하는 자에게 따르는 영광과 존귀, 평강과 악을 행하는 자에 따르는 환난과 곤고,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고 선을 행함으로써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성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4장 34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이 솔로몬이 선악을 분별하여서 탁탁 재판도 잘하고 정치도 잘하고 이렇게 분별 이렇게 잘하니까 온 나라 왕들이 솔로몬에게 찾아오거나 아니면 사절단을 보내서 자문을 받거나 올 때마다 큰 보물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의 명성과 함께 이 부와 영광이 그냥 가득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선을 분별한 결과입니다. 솔로몬의 명성이 사방에 퍼짐으로 각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모여왔고 올 때마다 그들은 많은 보물을 가져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선을 행한 결과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보디발 가정에서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보디발 가정에서 명문 가문입니다. 부잣집입니다. 정치적으로 대단한 가문입니다. 근데 그 집 사모님이 요셉에게 야 같이 잠자고 놀자. 이땐 요셉에게 뭐가 필요했죠? 분별력이 필요해. 이것이 선이냐 악이냐. 우리 주인 사모님이 나하고 같이 잠자고 놀자는데 내가 들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가 창세기 39장 1절 쭉 보면 9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내가 악을 행하리요. 어떻게 죄를 지으리요. 주인이 나에게는 모든 가정의 재산은 다 맡겼지만 재반 사부를 맡겼지만 단 주인의 아내 사모님은 나에게 맡긴 일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가 사모님을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분별을 한 거예요. 이때 요셉이 이 분별을 했기 때문에 그가 그 나라에서 총리가 되었지. 이때 만약 요셉이 그거 좋죠 하고 그날 밤 사모님과 뒤엉켰다면은 요셉은 평생 감옥에서 살다가 아마 사형에 이슬을 뒤태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어요. 근데 어찌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분별력이 요셉의 이 정의로움과 이 진실함이, 이 성실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물론 거기서 누명을 뒤집어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서 바로왕의 신하들을 만나게 했고 꿈 해몽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훗날 바로왕의 꿈까지 해몽해 주는 그 즉시 왕이 요셉에게 너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라. 즉시 총리로 임명을 받고 유명한 총리로서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참 유명 인사가 되어진 그 비결이 선을 분별한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보십시오. 다니엘의 3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는 것이 악한 것임을 분별한 그들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려고 목숨을 걸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들이 풀무불 속에 던짐받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풀불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그들을 건져내 주었고 그들에게 높은 벼슬을 주었다고, 더 높여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복을 받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분별해야 선을 행할 수 있고 선을 행하는 자는 때가 되면 거두게 되어집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집 옥상에 이렇게 유자가 아니고 여주가 이렇게 세 군데서 나요. 여기 한 군데, 여기 부전시장 여주무로 살아갔는데 여주무가 없어서 못 샀는데 이게 나요. 세 군데. 왜 날까요? 심었기 때문에. 제가 4,000원 주고 여주시 10개를 사다가 한 봉다리에 4,000원인데 이게 10개 들었다. 요거를 3개씩 이렇게 4개, 세 군데 심어놨는데 여기 3개, 여기 3개, 여기는 이제 하나가 몇 개는 안 나고. 자, 왜 난다고요? 심었기 때문에. 뭐를 심었기 때문에? 여주를 심었기 때문에 여주가 나는 겁니다. 다른 게 나는 게 아니에요. 심은 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면,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됩니다.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악을 심으면 뭘 거둘까요? 악을 권성징악이란 말이 있어요. 인과 응보란 말이 있어요. 반드시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심는가가 중요합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아무거나 막 심어놨다가 이게 웬일이야? 심었으니까 나는 거 아닙니까? 악을 심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왜 심었지요? 분별을 못하고 막 심은 거예요. 막 대들고 막 하고 그냥 막 하다 보니 이게 선인지 악인지 모르고 저지른 일들이 악으로 나에게 되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본인도 거두지만 부모가 심은 것을 자식들이 거두고 후손들이 거둔다고 시편 92편 12절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무슨 말일까요? 종려나무는 한 20m, 30m까지 커요. 근데 이 수명이 보통 200년이에요. 종려나무가. 한 100년 동안 열매를 따요. 그러니까 200년이 크고 한 100년 이상 열매를 딴다는 것은 자식들 대대로 그 열매를 따는 겁니다. 바로 의인은 이와 같이 내가 행한 선과 의로움에 대해서 자식들까지 부모가 심은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아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선악을 분별하여 의롭게 살아갈 때에 본인은 물론 자녀와 후손들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는 복을 받습니다. 최초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어서 안 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저주를 받아 온 인류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많은 사람 중에 선택하시고 부르셨고 예수가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선과 악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선악 분별하게 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니 이제 중요한 것은 저나 여러분이 말씀으로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선을 행함으로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선악을 분별할 지혜가 부족합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나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결단력을 주세요. 행한 대로 거둘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물론 구할 게 많이 있으시겠지만은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주여 내 일생 살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선을 행할 능력을 주시고 선을 행하며 자녀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몸이 아프신 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사라지게 이 땅에 참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